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유학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 목자와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목자들 틈에 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피해야 되는데 근처에 굴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자기 양떼들을 가지고 굴 안으로 피신을 하니까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뒤섞여 가지고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자기 양들을 골라낼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목사님이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비가 멎고 나서 이제 맑은 하늘이 보이니까 목자 하나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꼭 그 목자의 그 양떼들만 일어나 가지고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아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비유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죠?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돈도 믿고 주위의 사람도 믿고 자신의 능력도 믿고 살아온 경험도 믿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 친구네 집이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든지 귀신만 믿든지 그 지조 있게 믿어야지 뭐 하는 건가? 인생의 동굴 안에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에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스리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거룩한 명령이죠.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146편입니다. 교회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 찬양하라에 야훼를 이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화답하면 좋을까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보통의 시편들은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46편은 선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언제 이렇게 자신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그렇게 하죠?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죠? 평안할 때인가요? 힘들 때인가요? 네, 그렇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기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지금 시인의 상황이 찬양할 만큼 평안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하기 힘든 상황, 내 영혼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든지 꼬이든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찬양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내 인생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영혼에 먼저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윗줄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랫줄, 여러분이 윗줄을 읽으면 제가 아랫줄, 이렇게 한번 번갈아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목자가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은 나디브라는 단어이거든요. 권력자, 지도자, 나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줄 잘 서야 된다,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신가요? 어느 줄에 서느냐가 내 인생 성패를 가늠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냉정해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4절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함께 4절도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호흡이 떠나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호의, 그가 가지고 있던 거창한 계획, 그의 모든 생각들이 그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멈춰진다는 사실이죠. 유다의 왕 아사를 기억하십니까?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주님 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께 생명 걸고 매달립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닥친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서로 쳐서 죽이게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성전에 드려졌던 은과 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뭐 하려고 보낸 것이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가 벤하닷에게 고백했겠죠. 주밖에 없습니다. 주가 바뀐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때라도 듣고 돌이켰으면 참 좋은데 그때에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니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몸에 병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유능한 의사들을 찾고 좋은 약방들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읽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람의 의술과 인생의 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의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든 돈이든 의술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 않고 그 자체를 의지할 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낙하산은 언젠가 줄이 끊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끓여놓고 사냥해서 돌아온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한 속이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늘 자기께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고 그 야곱을 빚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위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위로입니까? 네가 비록 야곱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기 히브리어 단어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뭐라고요? 에제르. 하나님을 나의 에제르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제르는 단순히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생명을 죽어가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강력한 구원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에제르 삼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6절로 9절 말씀에 그것이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동사에만 색칠을 해놨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읽을 때에 동사 부분만 노란색 글씨만 조금 강하게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연약해질 때 자꾸 이 146편을 펴서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조석 변개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의 우량주가 오늘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최근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헤맵니다. 금이니 달러니 현금이니 이런 것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안전자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요동치는 경제지표가 아니라 창조의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의는 종종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결합된 정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약자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죠?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진정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그 통치의 연장된 팔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는 길이 있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깝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전문가인 찰스 블론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었습니다. 줄타기 전문가가 줄을 걸고 장대 하나를 의지해서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 건너갈 때는 외발 자전거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장대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였습니다. 놀랍도록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에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원더풀 막 환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블론딘이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믿는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제 등에 직접 타보실 분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생명을 그 등에 맡길 용기는 없는 것이죠.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코트를 벗고 앞으로 나섭니다. 누구였냐면 블론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매니저 겸 친구였던 그 친구가 그 등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맡길 수 있죠? 신뢰하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블론딘을 신뢰했던 이 친구만이 나이아가라를 줄 하나로 건너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을 주님의 등에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올라타는 것이죠.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렵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거예요. 그때 바람이라도 한 자락 불어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아마도 정신이 빙글빙글 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태우시고 주를 타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백은 끝까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그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주님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